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기 모인 예배자들이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각종 사고로부터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사셨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전히 스스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자행자제하며 살아온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불평과 교만으로 붉은 십자가를 놓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등불로 밝혀 마중하는 신앙의 자세로 온전히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 밖에 나선 저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어우러져 주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배 때마다 어려운 고통과 방해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구원의 기쁨과 진리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헌신하신 바울처럼 오늘날 승리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몽수 목사님을 친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과 같이 이 시대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로 예리함으로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자들에게는 좌절과 절망 중에서도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질구가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과 질병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5월, 6월 달은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봉사, 전도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31일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헌신 발표가 있습니다. 남녀 전도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일 7시, 9시, 11시에 가정에서 유튜브 이몽수 목사로 검색하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정상으로 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9시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과 교사들은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신종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 출입을 통제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출입 시에 발열 체크에 해 주시고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준비된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타 모임은 중지합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하여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을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온라인 헌금 하실 경우에는 이름과 헌금 항목을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봉독해 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귀한 선물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전하여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전하여졌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까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으로 전하여졌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 거듭하여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하는 동사와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라고 하는 동사는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과정을 거친 일이 드디어 목적에 이르게 되었다,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이르는 것을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뭐 하심이 죽기까지 하심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과거에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드디어 목적에 그리고 목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완성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는,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 시대에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부활하심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 악한 영들조차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처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경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열왕기 모든 역사서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가서와 그리고 예언서에 그 성경의 모든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의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세마포에 사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돌문이 사람들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문이 아니, 그 무거운 육정한 돌문으로 가로막았고, 그리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그리고 장사된 거, 이게요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은 시편에서도,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호사야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돌문이 굴러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성경은요,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을 말합니다. 이 구약은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부활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부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죽음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보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놓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핵심이 없어. 본질이 빠져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쭉정이에요. 쭉정이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과 가식과 모양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와 그리고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전하여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하여졌다.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증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하여졌다면,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게바, 즉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다 보았던 사람이, 경험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교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12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베드로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래서 성경을 쫙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언급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그리고 12 제자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봐라, 그 손가락 난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 보이시면서 너 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넣어 봐야 믿겠다는 것은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심 없이 믿고 그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여전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설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네 번째로 야고보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기 형이었던 그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요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라고 했는데, 이 모든 사도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사도라 일컫고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로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또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예수님 만졌고,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증언에 대하여서 과연 그들은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들의 변화된 삶이 저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졌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들의 이 변화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또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큰 권세와 권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맨 나중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심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만났어요?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체험이 됐거든요. 경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복음이 체험되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사랑이요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하나라도 어김없이 그 뜻대로 살고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요? 자기는 율법에 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심지어 그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그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를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와 같은 아니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기를 만나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밑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은요 무슨 능력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아니면은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복음의 진수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그 어떤 사도나 제자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심지어는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맨 나중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아니, 끝이 아니. 그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아니 그 많은 증인들과 같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증언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도 경험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 같이 저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핵심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있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박수하면서 찬송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